올해가 수정교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행사도 기획하고 또 이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50주년 위원회를 작년에는 준비위원회를 뒀었고 올해는 이 일을 실행할 수 있는 50주년 위원회를 통하여서 50주년을 어떻게 의미 있게 준비하고 진행할 수 있을지를 계속해서 고민하고 추진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에서 50년이라고 했을 때는 이 50년은 희년으로 보통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희년의 법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레위기 25장 7절부터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과 다음 주에는 이 레위기 25장 말씀을 통하여서 50주년을 맞는 우리 시정교회가 성경에서 말하는 희년의 법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희년의 정신을 오늘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우리들의 개인의 삶에서 희년 정신을 함께 실천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은 희년의 기본적인 개요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희년이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내용을 가지고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2011년 9월 17일에 월가를 점령하라라고 하는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시위의 그 슬로건이 우리는 99%다라고 하는 것이 월가를 점령하라 시위대의 구호였는데요. 천여 명의 시위대가 뉴욕 월가 주변에서 그리고 월가 입구에서 시위를 벌이면서 특별히 그 금융 위기를 초래했던 소득 상위 1%를 향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많은 탐욕으로 인해서 금융 위기가 시작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 항의하는 그런 시위가 있었습니다. 금융회사의 투자 실패가 있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파산이 이어질 것 때문에 정부에서 긴급하게 세금을 통해서 구제 금융을 각 금융회사에 투자를 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금융 위기를 만들어서 세금으로 구제를 받은 금융 관계자들, CEO들이 실제로는 고액의 연봉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리고 퇴직할 때에 엄청난 퇴직금을 챙겨 나갔다는 사실에 분노를 해서 이 일들이 시작됐습니다. 이 일들은 실업자나 화이트 칼라나 여러 많은 참전용사, 대학생, 여러 많은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참여해서 특별히 소득 양극화 그리고 불평등의 문제를 제기하는 그러한 시작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은 전 세계에 퍼져나가서 대략 한 700만 명 정도가 이러한 구호에 함께 모이기도 했습니다. 결과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시위대의 동력은 점점 떨어지고 그래서 시위대의 구호는 점점 약해지고 그래서 이 시위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흐지부지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끝나기에는 뒤에 이어진 열매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 희년과 관련해서 월가를 점령하라라고 하는 이 시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것은 이 월가를 점령하라라고 하는 시민단체가 만들어지고 이 시민단체가 시위 1주년을 기념해서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 프로젝트가 뭔가 하면 롤링 주빌리라고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악성 채무에 시달리는 사람들, 그래서 빚 때문에 그 삶이 완전히 파괴된 사람들, 그들을 악성 채무로부터 해방시키는 일들을 행한 것이 롤링 주빌리입니다. 그래서 악성 채권을 사들여서 이 채권을 그냥 아무 대가 없이 소각시켜 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악성 채무에 시달리다가 이 롤링 주빌리로부터 자신의 빚에 탕감함을 받는 일들이 있었고 이 일들이 여러 나라에 확산돼서 비슷비슷한 그런 운동들이 시민단체를 통해서 있었는데
한국에서도 2015년 8월 27일 이 운동과 연관해서 주빌리 은행이 설립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롤링 주빌리 혹은 주빌리 은행이 여전히 건재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이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에서는 미국에서 했던 운동과는 약간 좀 변형해서 이 운동이 시작됐는데, 미국에서 시작된 운동은 악성 채권을 사들여서 아무 조건 없이 다 소각시켜 버렸는데 반해서 한국에서는 악성 채권을 사들이고 그 채권을 당사자, 그러니까 채무자가 그 채권의 7%를 납입하면 채권을 소각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납입한 7%의 그 반환금 그리고 후원금을 함께 모아서 계속해서 이 운동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빌리, 이게 희년입니다. 희년 정신을 실제로 그 사회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한번 실천해 보고자 하고 그렇게 시작된 운동이 롤링 주빌리고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주빌리 은행입니다. 기독교 정신 안에서 시작된 운동이기 때문에 실제로 기독교 연합회에서, 성남시의 기독교 연합회에서는 2015년에 부활절 헌금 그리고 주일 헌금 등을 함께 모아서 1억 원을 후원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원금이 종잣돈이 되어서 빚에 허덕이고 악성 채권자들에 의하여서 삶이 완전히 파괴된 사람들로 하여금 그 빚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활동하고 실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운동들이 있습니다. 희년의 정신을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실천하는 것, 그 일들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고, 특별히 설립 50주년을 맞아서 우리는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희년 정신을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함께 실천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고 또 그 길들을 함께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희년의 의미들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본문 레위기는 레위기의 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희년법을 알기 위해서는 레위기가 가지고 있는 두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는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1장부터 16장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제사법, 그리고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 먹을 수 있는 것, 먹을 수 없는 것, 이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면 뒷부분인 17장부터 27장은 거룩한 백성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절기를 지킬 것인지, 일상 가운데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도덕과 윤리를, 그리고 이 땅의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 17장부터 2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절기에 대한 법이 23장부터 25장에 나오는데, 절기와 관련해서 23장 2절 3절은 이렇게 절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23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재미있는 것은 23장부터 25장까지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여러 절기들, 유월절, 초막절, 이런 절기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이 지킬 절기가 이렇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고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이것이 절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로 하여금 절기를 주셨는가? 그것은 안식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안식하게 만드는 것. 유월절을 왜 지킵니까? 너희들이 안식해야 하기 때문에. 초막절을 왜 지킵니까? 너희들이 안식토록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 안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최종적인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의 백성 삼으신 목적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기에 대해서 말하면서 곧바로 안식일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7일의 안식일, 7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년, 7년이 7번 반복되는 희년,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안식입니다.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고 나의 백성인 너희들을 나는 안식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알 수 있으려면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함께 봉독하고 있는 십계명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과 관련해서 출애굽기 20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십계명은 성경에 두 군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고 신명기 두 군데에 기록되어 있는데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과 관련해서 앞부분은 같은데 뒷부분이 다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안식일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면서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내가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7째 되는 해에 쉬셨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안식하도록 명하신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온 땅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그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이 창조되고 가장 먼저 맞이한 날이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안식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도 그냥 일시간의 안식이 아니고 하루 만의 안식이 아니고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고 가장 첫날 안식토록 하셨습니다. 문제는 그 안식을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불순종해서 죄를 지었고 죄 가운데서 우리들은 안식하지 못하는 상황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서 안식일과 관련된 네 번째 계명에서 이집트에서 구출되어 나와 시내산에 모여있는 그 출애굽 1세대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안식일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안식해야 하는 이유는 내가 너희들의 창조주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저 애굽의 바로가 너희들의 주인이 아니고 창조주인 내가 주인이다. 저 애굽의 바로가 너희들에게 안식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창조한 나 여호와가 너희들을 보호하고 너희들을 먹이고 너희들을 안식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출애굽기 20장의 안식일 계명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것을 안식일 계명을 통해 출애굽기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동일한 십계명을 기록하고 있는 신명기에서
동일한 안식일 계명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신명기 5장 1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혹시 읽으실 수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앞에 부분은 같죠? 뒤에 부분은 다르죠? 출애굽기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면 신명기에서는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애굽에서 구원하신 구원주 하나님에 대해서 안식일에 대해 명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계명은 하나님을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안식을 명하셨습니다. 또한 구원자 하나님, 우리들을 죄에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안식을 명하셨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희년의 말씀을 기억할 때마다 안식을 떠올려야 되고, 이 안식을 떠올릴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따라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바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참 안식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듯이 저 죄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참된 해방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참된 해방을 이 땅 가운데서 완전히 누리지 못하지만 완전한 안식의 그날을 소망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구약에서는 안식일이지만 신약에서는 이 주일마다 우리를 불러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하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주일에 모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주이십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우리가 무슨 특별한 행동을 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자랑할 것이 전혀 없고 우리 스스로를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가지고 있는 어떤 지위, 경력, 재물의 유무, 그것들을 교회에 와서 자랑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자가 없고 무식한 자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교회 안에서 떠받들려지고 그것들로 인하여서 계층이 나누어진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로 모일 때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형상인 성도들을 대해야 될 것이고,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겸손히 서로를 섬기는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이 희년은 그런 면에 있어서 안식, 그리고 창조주이며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특별히 희년의 기본적인 규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희년의 기본적인 규례는 9절과 10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9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희년, 그 희년에 대해서 일곱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희년이 영어로 했을 때 주빌리가 되고 히브리어로 했을 때는 요벳이라고 합니다. 그 주빌리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그냥 즐거워서 빙글에 미소 짓는 이런 것이 아니고 방방 뛰면서 너무 즐겁고 기뻐서 도저히 이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사람들에게 외치고 여기저기 선포하고 다니는 것, 그게 바로 주빌리의 뜻입니다. 이 주빌리 희년의 날에는 특별히 뿔나팔을 불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쓰고 있는 요벳이라는 단어가 뿔나팔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희년, 이 희년은 환호하고 크게 외치고 나팔을 불고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우리 안에 해방을 주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억압과 구속으로부터 우리를 노연하게 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자 구원자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하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 희년을 기쁨의 해라고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어에서 나팔을 지칭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쓰여진 단어는 제사장들만 가지고 다니는 나팔입니다. 일반 백성이 가지고 다니는 나팔이라는 단어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나팔, 그것은 특별한 날, 크게 외쳐 불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됐다는 것을 전국에 공포합니다. 특별히 이날은 속죄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우리를 죄에서부터 놓이게 하시는 그 날로 희년이 선포됩니다.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진짜 희년이 실현되었는지는 학자들마다 각자 다릅니다. 실제로 되었다, 아니면 안 됐다, 여러 많은 설이 있지만 정말 희년이 시작된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작년에 전국에 이렇게 경고 방송이 한번 울려서 그것 때문에 온 나라가 좀 깜짝 놀랐던 그런 일이 있었죠. 북한의 위협 그 부분 때문에 그렇다고 경고음이 울렸던 날들이 있는데, 희년이 되는 그날 아침에 전국에 온 곳곳에 있었던 제사장이 뿔나팔을 길게 불 때, 그때 노예로 있던 사람들이 해방되는 날입니다. 빼앗겼던 땅이 다시 자신에게 돌아오는 날입니다. 힘들여 노동하면서 한 해 먹을 것을 위해서 경작하던 그 모든 일들을 쉬는 날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 뿔나팔 소리, 그것이 온 땅에 울려 퍼지는 희년의 날에 크게 세 가지 부분에서 해방이 선포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빼앗겼던 땅,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팔아야 했던 땅, 그 땅이 자신에게 다시 돌아오는 해입니다.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땅만 빼앗긴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도 노예로 팔려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해방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또한 11절에는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땅을 경작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소출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 했던 그 날들을 이제는 쉬면서 땅도 쉬고 사람들도 쉽니다. 하나님께서 그 쉬는 날 동안 거기에서 난 모든 산물들을 먹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주인으로 하여금 3년 동안 먹을 양식을 충분히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해는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희년과 관련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희년을 지켜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17절을 보십시오.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기에서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라고 했을 때, 속인다라고 했을 때 이 단어는 굉장히 좀 약합니다. 원래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바로 전달하려면 억압하고 갈취하고 빼앗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속인다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죠. 내 이웃을 억압해서 그들에게 있는 것을 갈취하고 그래도 안 되면 빼앗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 그러면서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봉독할 때마다 마지막 신약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십계명의 모든 계명을 요약하고 압축하고 있는 두 가지 정신.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이 둘은 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식케 하시는 이 날들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희년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서 모든 것을 자유케 합니다. 눌린 자들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고 누르고 있던 자들은 자신들이 누르고 있던 자리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1장은 이 날들을 아름다운 날이라고 얘기하고 은혜의 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희년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희년이 어떤 날인지를 보다 잘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이사야서의 이 부분입니다. 이 날은 아름다운 날이고 은혜의 날입니다.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 갇힌 자들이 자유를 얻는 날입니다. 슬퍼하는 자가 기쁨으로 바뀌는 날이기도 하고 근심하는 자가 찬송으로 바뀌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61장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읽어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19절에는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그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시점에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읽어줄 것을 요청했을 때에 바로 이 부분을 가리키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읽고 난 후에 오늘날 너희들에게 이 말씀이 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너희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졌다. 오늘날 너희들에게 이 은혜의 해가 성취되었다. 오늘날 너희들에게 나를 통하여 희년이 온전히 경험되어지고 희년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이며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공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 매 주일마다 함께 예배로 나옵니다.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분이나 아직 믿음이 연약한 분이나 상관없이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마다 우리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묵상하고 고백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그 예수님께서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희년의 법이 나를 통하여 성취되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들은 희년의 법이 성취된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이고 구원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모든 눌린 자를 해방시키는 그 기쁨을 맛본 자이고 모든 눌린 자를 해방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 자리로 나올 때마다 우리는 희년의 법이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희년의 법이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면 좋을지를 함께 고민하며 서로 삶을 나누고 교회를 염려하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고 경건한 주의 백성의 삶입니다. 이 50주년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희년의 법을 묵상하면서 희년의 법이 나 개인에게는 어떻게 적용돼야 될지, 그리고 이 수종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는 어떻게 적용돼야 될지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 국가조찬기도회, 이 국가조찬기도회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희년이었습니다. 그때 이 희년과 관련해서 이런 말씀이 전달되었습니다. 약자는 속박으로부터, 강자는 탐욕으로부터 해방되어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성경에서 만드는 희년, 그리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희년입니다. 희년은 약자에게도 기쁨의 소식이고 강자에게도 기쁨의 소식입니다. 약자에게는 모든 속박되고 눌린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 강자에게는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끝간데 없는 탐욕과 욕심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날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50주년은 그냥 세월이 쌓여서 만들어진 50주년이 아니라 수종교회가 처음 시작되어지고 그 50년의 기간 동안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수많은 수종교회를 거쳐갔고,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는, 하나님 우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함께 눈물을 흘리며
함께 땀을 흘리며 만들어 왔던 시간들입니다. 이 50주년에 우리는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가 무엇에 속박되고 눌리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기를 간구하며 나아가야 할 것이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아 눌리고 속박된 이들이 있으면 우리의 힘을 다하여 그들의 속박을 풀어주는 일들에 함께 힘을 모으고 협력해야 하는 날입니다. 공동체적으로도 교회가 이 희년을 선포하는 일들에 어떻게 나서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그 일들을 위해서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50주년을 생각하면서 작년에는 50주년 준비위원회가 50주년을 어떻게 기념하고 추진하면 좋을지를 고민해 왔고, 올해에는 50주년 위원회가 이 일들을 실제적으로 진행해 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작년에 공동의회에서 올 해의 예산안을 함께 심의하고 또 가결할 때에 여러분들이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50주년 기념 관련되어진 재정 중에서 5주빌리라고 하는 재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정교회에 주신 이 희년, 이 50주년을 이 지역사회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실제로 함께 누리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50주년에 우리 교회의 재정 중에서 5명의 가정을 선정해서 방화일동 주민센터와 긴밀하게 함께 협력해서 정말 눌리고 억압받고 속박당한 우리 방화일동 주민 중에서 5가정, 그 가정을 선정해서 교회에서 각 가정마다 100만 원 상당의 그들의 소원을, 그리고 그들의 그 눌린 것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것들을 들어주는 일들을 추진해가는 사업, 그게 5주빌리 사업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힘겹게 헌금한 이 헌금을 특별히 50주년을 맞아서 지역 주민과 함께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 올해 저희 교회가 설립 50주년이 됩니다. 50주년은 성경에서는 희년입니다. 이 희년이 되면 해방하고 자유케 하는 그러한 기쁨의 해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우리 교회가 있는 지역사회 가운데서 함께 나누기를 원해서 많지는 않지만 한 가정당 100만 원씩 5가정을 선정해서 그들과 함께 희년의 기쁨을 누리려고 합니다. 이 일들이 바르고 온전하게 진행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일들을 위하여서 교회가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일들이 추진되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들을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해 가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속박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도 이 공동체도 어떤 것에 속박되어서 때로는 탐욕에, 때로는 재물에, 때로는 과거에, 때로는 친구 관계에, 때로는 우리들의 자주자주 변하는 감정에, 수많은 것들에 속박되어 있는 우리들이 이 희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해방시켜 주시기를, 우리 이웃들을 또한 해방시키는 일에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고 우리들의 지혜를 모으고 우리들의 믿음을 함께 모아서 이 50년은 희년의 기쁨이 우리 개인과 이 공동체와 이 지역사회 가운데서 온전히 선포되는 한 해가 되도록 여러분들 모두가 참여하고 기도하고 함께 주 앞에 엎드리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든 심령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수종교에 주신 50년을 하나님의 희년의 법으로 해석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함께 고민하고
함께 실행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창조와 놀라운 구원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